오늘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길을 쫑긋 세우시고 좀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혼돈스럽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부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자 외우시죠 이제?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 여경직은 생각나요? 여경직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직은 생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 할 수는 없고요. 쭉 한번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 들어갑니까? 창조시대. 성경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입니다. 요거는 무엇을 다룬 것일까요? 원역사를 다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족장시대로 넘어가면 자, 창세기 어느 부분까지 해당될까요?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다뤘을까요? 족장들의 역사,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앞에는 원역사, 뒤에는 족장의 역사로 갑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무슨 시대로 넘어갈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성경만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위에 나오는 게 뭐죠? 출애굽기, 밑에는 레위기, 옆에 민수기, 밑에 신명기. 자, 내용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슨 시대로 들어갈까요?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갑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이유는 위에 시대와 성경을 배치할 줄 알아요.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무슨 시대로 갈까요? 사사시대. 자, 성경책은 사사기, 밑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룻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무슨 시대로 넘어갈까요?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3명의 왕이 소개가 됩니다. 자, 누구일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자, 성경에 해당하는 통일왕국 시대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사무엘 상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있고 다윗은 아직 도망자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만 받았습니다. 자, 넘어가면 사무엘 하로 갑니다. 온통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와서 쓰여진 책이 있어요. 세트로 무슨 책일까요? 역대상입니다.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루기에 이 책에는 9장까지 무엇이 소개가 될까요? 족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다윗의 예루살렘 정권이 들어갑니다. 요 역대 상하의 중요한 점은 뭘까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무엇을 잘 드리면 나라가 회복될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세트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지난번 11장까지 했어요. 요 남은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고 요 세트는 뭐가 될까요? 역대한데 9장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남은 이야기들은 이제 유다 왕들의 역사. 왜냐하면 포로 귀환은
북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올까요? 아니면 유다만 돌아올까요? 그렇죠. 먼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할 거고 유다만 돌아옵니다.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하면서 또 나갑니다. 또 다시 반복이 되지만 반복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넘어갑니다. 오늘 들어갈 것이 바로 무슨 시대가 될까요?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오늘 들어갈 책은 지난주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12장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2장까지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상이 끝나면 뭐가 올까요? 열왕기 하가 오겠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역대하는 열왕기상 밑에 있어요. 남왕국의 역사만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시대와 성경을 구분을 하고 배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중요한 사건들을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들이 생길 거예요. 요 분열왕국에 대한 복습은 이따 수업을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저기 밑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보이죠? 요거는 왜 여기 있을까요? 통일왕국 시대에 누구와 누구가 관련이 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다뤘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개요가 뭘까요? 단절이에요. 단절. 뭐라고요? 이제 단절이에요. 자, 1번에 우리가 솔로몬의 40년 통치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맞죠? 자,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디부터 분열이라고요? 12장부터가 분열이 들어갑니다. 요것부터 조금 혼돈이 오시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혼돈이 사라질 거예요. 11장까지 사무엘 하에서도 11장에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어. 열왕기상도 갔더니 11장에 솔로몬이 무너지네. 부전자전이네. 12장부터는 통일왕국이 끝나고 분열왕국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용들이 22장까지 갈 건데 두 왕국이 열왕기에서는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역대하에서는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통적으로 유다만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서는 유다 왕만,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나왔다가 남유다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나왔다가 남유다 나왔다가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8장부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시작을 하고 끝에 가게 되면 25장에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북 왕조의 교차 연대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은 다 봐도 아직 혼돈스러울 거예요. 조금 나가보다 보면 괜찮을 테니까 이 열왕기 상 부분은 북이스라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 중심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들은 1, 2, 3, 4번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요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요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죠? 요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면 아하라고 할 거예요. 핵심 단어는 뭐가 될까요? 분열이에요.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열왕기상의 몇 장부터? 12장. 젓가락장을 생각하면 돼. 그 뒤에부터 분열이구나. 바로 열왕기상부터가 분열이 아니라 11장 넘은 12장부터 분열이구나. 요거 생각하면 돼요. 자, 요 도표 볼게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런 도표들 많이 하마 성경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구약의 왕국 시대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우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렀어요? 통일 왕국 시대. 자, 빨간 점이 보여요. 그죠? 요때 바로 931년경입니다.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하고 같이 외워나갈 겁니다. 어떻게 분열이 될까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되고 남쪽은 남유다로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배워왔어요. 보세요. 사무엘 상에는 사울이 나오죠. 다윗은 온통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였어요. 역대상에는 다윗의 예루살렘 정권이 나왔어요. 세트예요. 솔로몬 넘어갑니다. 11장까지 젓가락장 부전자전. 그 다음 12장부터 빨간 점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겠죠? 자,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합니까? 자, 치리하죠. 여러분 잘못하면 뭐해요? 치리합니다. 그래서 722년으로 우리가 외울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중심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건을 모르고는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룰 수가 없어요. 자, 몇 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722년. 누구에게 망한다고요? 아수르. 자, 밑에 갑니다. 유다는 몇 년도에 망할까요? 586년도에 누구의 포로가 될까요? 바벨론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밑으로 오세요. BC 931년 머릿속에 입력. 무슨 일이 일어난다? 왕국 분열입니다. 자꾸 보면 머릿속에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931년에 왕국이 분열되고 치리하자 722년에는 누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자, 내려와서 586년에는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4글자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면 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유다는 멸망합니다.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단순화시킬 겁니다. 다시 9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722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586년에는 4글자씩 얘기해 볼까요? 성전 파괴, 유다 멸망. 이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한다고요? 바벨론. 보니까 제국들이 나오네. 이 제국의 역사와 함께 가겠네. 그럼 우리는 제국을 알아야 하네.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는 요 5대 제국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아수르 아시리아는 누구하고 연관을 시키면 된다고요? 북이스라엘. 이 바벨론은 누구와 연관을 시켜라? 유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요, 요 유다의 멸망 후에 포로가 되잖아요. 그죠? 유다의 멸망 전부터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포로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귀환을 합니다. 요 귀환 시점이 바로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서 봤어요? 요겁니다. 자, 헬라는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그리스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는 못 본 것 같은데 다니엘에서는 헬라. 요게 다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대는 신구약 중간 시대로 가면 됩니다. 포로 기환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헬라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먹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먹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느 제국의 식민지였을까요? 요렇게 5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다? 아수르. 우린 또 뭐라고도 한다? 아시리아. 자, 두 번째 유다는 누구에 의해 망한다? 바벨론. 자, 요 포로 기한 시대의 첫 시점이 어느 제국이다?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도 한다. 자, 그다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누구? 헬라. 그다음 로마. 요렇게 5개 제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급질문.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다고요? 오, 좋아요. 치리하자. 좋아요.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아수르. 자, 두 번째, 586년에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바벨론. 자, 앞으로 제국 이야기들이 더 소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요거는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 발췌를 했어요. 요거는 물고기 그림으로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이렇게 복잡해?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요 분열왕국과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솔로몬 끝에 어느 나라로 분열이 됩니까? 빨간색 북이스라엘. 자, 파란색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알아야 될 것들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빨간색에 무슨 왕조가 보여요? 오므리 왕조 밑에 누가 보여요? 아합과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그 위에 요 아합에 걸맞는 선지자가 출연을 해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엘리야가 출연을 합니다. 요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뒤에 파란색 왕조는 누가 될까요? 예후가 좋구나. 예후 왕조예요. 요 왕조 밑에 어떤 왕이 보여요? 여로보암 2세예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 2세예요. 요때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전성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때 사회가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부패를 하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자, 3명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3명만 나와요. 위에 선지자 보세요. 얘기해 볼래요? 호세야, 아모스, 요나. 요렇게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열왕기 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한다?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몇 명만 있다고요? 3명만 기억하세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예요. 밑에 파란색에 내려오니까 이제 왕들도 쭉 저와 함께 유다 왕 20명을 전부 다 외울 거지만 잠시 소개가 된 왕이 여호사밧, 여호람이 보여요. 이때는 아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가면 수많은 왕들이 있겠죠. 열왕기야 17장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쭉 내려왔더니 밑에 어느 왕이 보여요? 히스기야. 그래서 열왕기야 18장에는 히스기야가 출연을 합니다. 세트로 이제 선지자가 제가 계속 할 거니까 지금은 맛보기만 세트로 이사야, 미가가 히스기야로 한 묶음을 묶으면 돼요. 이렇게 선지서가 끼워넣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선지서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벌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신다가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예요. 히스기야, 이사야, 미가 세트. 나머지 쭉 뒤에 보면은 이제 지리멸렬한 왕들이 다 소개가 돼요. 이제 바야흐로 유다의 역사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서 나훔 내보내, 스바냐 내보내, 예레미야, 하박국 모두 내보내,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3명밖에 없으니까 모두가 남유다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제일 끝에 시드기야 왕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뒤에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어성경에서는 요엘과 오바다를 저쪽에다가 분류를 했다면 우리 통큰 책은 달라요. 오바다는 저 포로 시대 때 올라갑니다. 다니엘, 에스겔 보이죠? 요엘은 포로 귀환, 그러니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요엘서잖아요. 저 끝으로 갑니다. 우리 책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맛보기만 설명할 거예요. 자, 혼돈스럽나요? 혼돈이 와요?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요거는
오늘만 보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또 요거 보고 성경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알겠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요렇게 9 왕조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누구의 왕조만 있다? 다윗 왕조만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조만 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9의 왕조가 있는 거예요. 칼이라고 써놓은 이야기는 구테타예요.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자, 칼칼칼 보이죠? 9의 왕조가 바뀌고 저기다가 디브니까지 넣으면 20명의 왕이지만 빼고 19명의 왕이 소개가 될 거예요.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1번의 여로보암만 외웁니다. 자, 7번째 왕 아합만 외웁니다. 7번째 왕 줄쳐놨죠. 아합을 정리하는 예후가 좋은 왕 누가 될까요? 예후만 외우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한 요나, 아모스, 호샤와와 관련된 사람이 누굴까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딱딱 4명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나머지 아웃.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번 듣다 보면 저것도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4명만,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전부 다 외우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기억해라? 1번에 누구? 여로보암. 2번째 누구? 아합. 3번째 누구? 예후. 4번째는 여로보암 2세. 요렇게 넘어갑니다. 자, 너무너무 빽빽하죠? 그죠?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자, 남유다는 제가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세모 보이죠? 세모. 역삼각형 보여요? 전부 다 위에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새카맣죠? 다 뭘 깨겨요? 악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에 처음에는 하였다가 뒤에는 새카매지죠? 처음에는 선했으나 뒤에는 악한 왕. 또는 계속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냥 세모예요. 그죠? 요런 왕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자세하게 원래 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끝에 있는 지식들 다 가져오죠. 잊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부터 진행 나갑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갑니다. 인물들을 소개를 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초대왕이 누구다? 여로보암. 자, 2번째 아합시다. 우상 숭배, 이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아합과 그의 부 누구다? 이세벨. 이렇게 강한 왕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출현할까요? 엘리야입니다. 요 3명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누구? 여로보암. 2번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거의 다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누구다? 엘리야서라고 본 적 있어요? 없죠? 요거는 바로 기록 선지자가 아니라 행동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남유다로 내려오면은 요 5명의 왕을 소개를 하지만 여호람은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10명의 왕을 외워야 되기에 편의상 5명까지 잘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우는 방법까지 소개할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자, 남유다의 초대 왕은 누구일까요? 르호보암입니다. 뒤에 2 글자가 공통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뭘까요? 보암입니다. 보암. 자, 보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 보암직하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보암직하네. 그랬더니 우리는 2번으로 가요. 얌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뭐다? 아비얌. 성경에서는 아비야라고도 나와요. 얌얌 먹고 싶다. 아비얌. 자, 보암직하니까 어떻게 된다? 아비얌. 먹고 싶어요. 아, 먹었더니 그 에너지가 충만하네. 우리는 어떤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아싸. 자, 3번이 아싸예요. 아싸. 머릿속에 이제 남아요.
자, 남쪽 3번까지 왔어요. 자, 우리 태웅이 형제가 그 다음은 아싸 하면 야호도 생각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잖아요. 근데 네 번째 사잖아요. 사밧이에요. 앞에 여호를 붙여서 여호사밧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사하면 여호사밧. 오는 동일하게 앞에 여호만 넣고 람만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왕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보암직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은 누구다? 르호보암. 얌얌 먹고 싶다. 아비얌. 기운 난다. 아싸. 사는 여호사밧. 오는 여호람. 이렇게 끝나요. 자, 북이스라엘 보세요. 첫 번째 왕은 누가 될까요? 여로보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거지만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소개가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여로보암은 10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만들기는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여우를 넣었어요. 여우같이 꾀가 많죠? 꾀를 내어서 10지파를 다 먹은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원래는 왕으로 선다 그러길래 여로보암이 가봤는데 이 사람이 그 지혜자들의 조언을 안 듣는 거야. 조금 이따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으르렁거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에요. 위에는 무슨 왕이다? 여우같이 꾀를 내어 10지파를 먹은 왕 누구다? 여로보암. 요것도 혼돈이 된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완전히 짜냈어요. 자, 여로보암. 밑에 보세요. 자, 으르렁 됐어요? 르호보암이요. 보암 나오죠. 먹고 싶다. 얌얌. 아비얌. 기운 난다. 아싸. 사면 여호사밧. 오는 여호람. 자, 보세요. 위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가다가 아합과 이세벨이 나와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아합도 제가 외우자 싶어서 아합시다 우상숭배로 했어요. 아합이에요. 아합.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그 딸은 누굴까요? 아달랴. 다 죽여. 아달랴. 이제 다 죽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아달랴는 다 죽여버려요. 자식들까지도 아주 죽여버리는 아달랴예요. 자, 손자들 그쵸? 근데 여기서 잠깐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누가? 여호람이 뭘 하겠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유다 왕의 아하시아가 소개가 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아합과 이세벨을 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됐어. 어떤 선지자를 보낼까? 아주 엘리트급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예요. 요렇게가 열왕기상을 거의 이끌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단순화 시켰어요. 이제 눈에 들어와요. 다시 한번 5당 볼까요? 첫 번째 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으르렁의 르호보암. 자, 보암직하니까 기운 나니까 기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나만 나. 기운 나니까 뭐라고? 아싸. 자, 사는 뭐다? 여호사밧. 오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 엘리야. 요렇게 이야기 진행할게요. 자, 왕국이 분열합니다. 이제 분열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역대하와 세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자, 북쪽 지파 대표가 누가 된다고?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아버지 솔로몬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와.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자, 3일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봅시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선왕 때 함께한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것이냐? 아니야. 자기와 함께 자라난 또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 또래들의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에 성전에 7년이면 근 20년이 넘는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얼마나 힘이 들까요?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제발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했지만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내 새끼손가락 봤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두 번째, 야,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가죽 채찍으로 쳤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 거야. 결국 어떻게 된다?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게 몇 년이었다고요? 기억해 보세요. 931년 왕국이 분열을 합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시대, 젓가락장 11장,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위에는 에브라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로보암 플러스 9개 지파, 10지파, 밑에는 유다 플러스 베냐민의 2지파, 요렇게 갈라집니다. 자, 넘어가요. 자, 여로보암이 12장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 숭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돌아가면 어떡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디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을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운 겁니다. 거의 출애굽기 사건에서 나온 심각한 우상 숭배의 사건, 결국 이것이 나중에도 많은 문제가 되겠죠. 자, 임의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를 마음대로 막 바꿔. 초막절 대신에 광복절도 아닌데 8월 15일을 절기로 제정을 해. 그때도 광복절이 있었나요?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왕이 제사장 역할을 겸임한다는 것은 바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13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제단아, 제단아,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나중에 이 제단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런 표적이 즉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분노한 여로보암이 손을 딱 내밀자 손이 어떻게 된다? 마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자, 요 사건 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나오고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다. 말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유혹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들어가지도 마라.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야, 천사가 내게 말해줬어. 먹어도 돼, 식사해도 돼, 천사가 가도 된다고 내게 얘기해 줬어.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을 어기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시체를 묻으면서 애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가슴 아파하면서 그랬겠죠. 자, 이제 초대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으로 들어갑니다. 자, 르호보암입니다. 41세의 왕이 오릅니다. 자, 늦은 나이죠. 자,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자, 어머니 이방 여인으로 그 밑에서 자랐다면 이 르호보암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설 수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 빠집니다. 산당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우상도 세웁니다. 자, 세 번째, 애굽 왕의 시삭이 공격을 해옵니다. 성전의 금방패와 보물도 모두 빼앗깁니다. 자,
아사로 넘어갑니다. 제가 선했던 왕들 조금씩 소개를 할 거예요. 물론 통큰에는 자세하게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한 왕 몇 명 정도는 그래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가 아사가 몇 번째 왕이죠? 보암직하니까 먹고 싶다 얌얌 아비얌. 셋째가 누구다? 먹었더니 아사예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아싸로 배워가지고 아싸 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사 왕이에요. 자, 초기 통치와 개혁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 운동을 실시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합니다. 어느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것 같아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야기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도움 되시라고 제가 그냥 잠시 소개합니다. 선지자 아사라의 권면과 개혁에 강합니다. 산당도 우상도 제거하고 조상 때부터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한 거야. 그래서 폐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왕도 말년에는 실수와 불순종을 합니다. 열왕기 상하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왕들도 봤지만 인간 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하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때 유다를 침공하는데 누구에게 의존했다? 아람 왕께 의존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아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말년에는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병으로 죽어요. 자, 이제는 몇 번째? 4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도 잠깐 살펴볼게요. 아사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우상도 제거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유다에다가 율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으로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나라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얘가 누구와 동맹을 맺었습니까? 아합. 아까 생각나요?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다? 여호사밧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잘못된 동맹입니다. 섞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악한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정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구원하십니다. 아합은 죽게 되는 게 열왕기 상의 끝이 바로 아합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다로 돌아옵니다. 선견자 예후의 책망과 개혁이 나오는데 보세요. 자,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니? 자,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온 유다에 하나님의 율법과 재판 제도를 세우고, 자, 모압과 암몬 연합군 간의 전쟁이 여러분 성경책에 나올 겁니다. 금식과 기도로 간구했더니 적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손도 대지 않고 승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통치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자, 이제 아합시다. 우상숭배 누구 왕이다? 아합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랬다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지금부터 기억해야 되는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입니다. 열왕기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아합 왕입니다. 아버지가 누굴 것 같아요? 오물입니다. 오물이 위에는 누굴 것 같아요? 시물입니다. 시물이고 오물이고 아합입니다. 시물이고 오물이고 아합입니다. 시물이고 오물이고 아합이에요. 요것만 기억해도 벌써 그 전 왕 다 외우겠죠. 시물이고 오물이고 아합. 아합시다. 아합왕 나왔어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해갑니다. 엄청납니다. 이방 여인 누구를 데려올까요? 이세벨. 자, 시돈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공주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누구도 다 데리고 온다? 우상들을 전부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우상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시는 거야. 심각한 영적 타락을 불러온 여자입니다. 그죠? 자,
이세벨 보세요. 시돈 땅, 우리가 사르밧 가부 얘기 나올 텐데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에요. 이세벨을 데려옵니다. 여기는 바로 바알 숭배의 원산지예요. 본산지. 독실한 바알 아세라 숭배자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얘네들 모두 데리고 시집을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자, 거기에 걸맞는 엘리트급 선지자 누가 나온다? 엘리야. 기록 선지자다, 행동 선지자다, 행동 선지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이 없어요. 성경에 엘리야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자,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1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엘리트급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되겠거든.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 시냇가의 기적입니다. 자, 까마귀가 조석으로 뭐를 날리죠? 떡과 고기를 낳아요. 쿠핑의 로켓 프레쉬보다도 더 프레쉬한 그 따끈따끈한 떡과 신선한 고기가 배달이 됩니다. 조석으로. 자, 월 회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모두 공짜예요. 배송료 무료. 자, 그리 시냇가의 기적에서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맞죠? 자, 엘리야를 살리셔요. 재밌었어요? 나름 연구했어요. 자, 이제 시냇물이 마릅니다. 사르밧 가부 이제 나오죠. 자, 사르밧 가부에 가서 물 좀 달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떡도 좀 달라. 그런데 상황, 형편이 어때요? 남은 게 없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에 남은 조금 기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나 먼저 그거 달라. 하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적인 공급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는 또 반전이야. 누가 죽어요? 그 아들이 죽어. 참, 그죠? 죽은 아이를 또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갈멜산 대결이 바로 18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18장 24절에는 이렇게 소개가 돼요. 제단 위에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쫙 나오죠.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우고 돌 밑에 물도 엄청나게 갖다 부었잖아요. 그죠? 나무도 물에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 기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젖은 나무가 물에 탑니까? 안 타죠. 전부 다 핥을 정도로 전부 다 태워버리십니다. 모든 걸 태워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18장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아합과 이제는 재회를 합니다. 이제 그동안 안 만났었잖아요. 그때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사람이 오바댜야. 선지자 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 100명이었나요? 그게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면 되고 3년 가뭄 후에 하나님이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시는 거야. 야, 엘리야야, 가서 아합을 좀 만나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랑 똑같죠. 우리는 돈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는 편안한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요. 우리는 맞죠? 이 바알이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특별히 뭔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막 외치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심지어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거 신인데 묵상 중인가? 잠시 여행 갔나 보다. 야, 잠시 또 잠이 들었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와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바알 선지자가 전원 처형이 됩니다. 450명이죠. 그죠?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옵니다. 이거는 무릎 사이에다 엘리야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했던 그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한 7번째쯤 됐을까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이런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 비가 쫙 내립니다.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비도 내려요. 3년 동안 내렸지 않았던 비도 내렸어요. 이랬던 엘리야예요. 이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낙심입니다. 자, 부엘세바 땅 보여요? 자, 시내산, 호렙산 보여요? 자, 요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요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낙심과 회복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19장은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세벨이 문자 하나를 딱 날렸더니 이 엘리야가 쫄은 거야. 아이고 겁나라. 문자 한 통에 그냥 완전히 그냥 쫄아버렸어. 두려움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넉넉합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주 깊은 낙심과 번아웃 상태입니다. 불쇼를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보았던 엘리야예요. 능력 있는 그 엘리야가 지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천사가 2번이나 찾아와서 음식과 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또 일어나 먹어라. 낙심했다고 책망하시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그죠? 일어나 먹어. 또 일어나 먹어. 네가 힘이 있어야 가지 않겠니? 호렙산에 40주 40야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열심이고 특심인데요. 저 사람들은요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요, 다 저렇게 하고요, 다 선지자들 다 죽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2번이나. 어찌하여 나만 남았어요. 어찌하여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명을 주시오.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성경책에서 지진도 나올 거고 바람도 나올 거고 불도 나올 거지만 세미한 소리,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은 여러분 실패가 아닌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너무나도 열심이고 특심이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돼서 낙심될 때가 있죠. 열심으로 셀장으로 열심히 셀원을 섬겼는데 이건 뭐지? 너무 낙심되고 이거 맞아? 번아웃되고. 하지만 실패 아닌 과정인 거예요. 그죠?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2번째, 예후 조우당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3번째, 너희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이스라엘 가운데 있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내용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자, 21장으로 가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봇은 조상에서 받은 유산을 간직 중입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야, 내가 돈도 줄게. 다른 포도원 어때?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는 거야. 음식을 먹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세벨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왕이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일어나 먹으세요. 내가 그 포도원을 나봇에게서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그래서 이 나봇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제로 이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가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이세벨은 성읍 안에서 개에게 먹힐 것이다. 내 집안은 예후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쭉 이어서 예언이 전부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돈으로 갔죠. 사르밧 가브 생각나요? 내려옵니다. 어디서 대결을 했죠? 갈멜산입니다. 옆에 나봇의 포도원은 좀 그 21장 내용 중에 나오고, 쭉 내려가면 브엘사바에서 쫙 밑에 무슨 산으로 갔을 것 같아요? 호렙산. 아까 호렙산 얘기 나왔잖아요. 자, 위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아벨무홀라는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을 할 거거든요. 장소 이동이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길갈, 이렇게 베델, 여리고, 이렇게 해서 승천하는 것까지 엘리야의 사역 경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아합의 최후가 바로 22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어요. 아까 결혼 동맹 맺었죠. 그러면서 길르앗 라못, 우리 땅인데 그 땅을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되찾자. 그러면서 함께 전쟁에 나오자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의 영향을 받은 선지자들 400명을 모두 불러 모으니까, 야, 내가 전쟁 나가면 승리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모두 다 예, 맞습니다. 예, 왕이시여, 전쟁을 나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나에게 아주 기분 나쁜 예언만 한다. 그러면서 아주 싫어해. 미가야. 자,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패배로 끝나며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역대하로 가면은 여기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팍 때리면서,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너 어디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 과정이 또 나올 거예요. 같이 이야기가 없는 것이 또 이렇게 보충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제 옥에 가두고 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역대하에 소개가 됩니다. 전쟁과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합이 변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사람들이 쫓아가서 갔는데 아닌 거야. 나 아합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삐우, 아합은 죽습니다. 그의 피를 누가 핥았다? 개들이야. 엘리야의 아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 하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열왕기 하예요. 자, 어때요? 내용들 스토리도 많이 있어요. 그죠? 지루하지는 않지요? 아, 그래요? 몇 사람은 상당히 지루해 보이는 눈치인 것 같아서. 자, 잠시 한번 다시 유다 왕 5명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넘어가 볼게요. 자, 보암직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자, 보암직하면 얌얌, 기운난다, 사하면 오, 여호람. 람만 붙이면 됩니다. 여호. 우리 모르겠으면 그냥 여호만 붙이면 돼. 여호. 우리 여호와잖아. 여호만 붙여.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였다고? 여로보암. 여우가 집게를 내어 열지파를 먹은 왕 여로보암. 으르렁거린 르호보암.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의 개요는 흩어짐입니다. 고의적인 죄의 비극적 결과입니다. 1에서 10장까지는
엘리야의 제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엘리사의 주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합을 싹 청소한 예후가 좋은 왕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예후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1에서 17장까지는 17장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 기억합니다. 몇 년도에? 그렇지.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3명을 외우라고 했죠. 누구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나올 겁니다. 3번에 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18장부터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밑에 있는 쫙 여러 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없이 돌아와라. 네가 비록 죄를 지어 심판받으나 나는 언제나 네가 돌아오면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섞여버리는 겁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혼혈 정책을 실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정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흩어짐이에요. 두 왕국이 결국 망함입니다. 망해요. 그죠? 722년에 누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한다. 586년에 누가? 유다가 어느 제국에게?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네 글자씩 2개 외우라고 했어요. 성전은 어떻게 된다? 파괴. 유다는 멸망. 요렇게 요것만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몇 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기억할 인물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자, 아합을 전부 책임지고 정리했던 예후가 좋았던 왕 누구다? 예후. 아, 예후가 좋다. 예후.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성기였던 왕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자, 요때 선지자는 3명이 나온다. 누구라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야. 요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고 남유다의 이제 10번째까지 조금 있다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번째는 누구래요? 아하시야. 7번째는요? 아달랴 본 적 있네. 누구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누구다? 우시야. 자, 넘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셨죠? 갑니다. 이제 넘어가면 예후가 보일 겁니다. 자, 아합을 책임지고 정리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예후. 자, 그 밑에 선지자 누구를 넣을까요? 엘리사를 기억하면 돼요. 쭉 지나가서 경제적으로 번성기였던 전성기였던 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요때 나온 선지자 3명이 누구라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야. 여러분들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요? 호세야. 자, 요런 것들 호세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를 다루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다룰 거거든.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 요나까지만 다룰 거지만 호세아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아마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물론 근데 성경은 이번 주에 읽어는 겁니다. 밑에 가겠습니다. 아하시아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 누구? 아하시아는 아쉽게도 1년밖에 못해요. 아쉽다. 아하시아. 어때요? 좀 안 맞아? 자, 아하시아요. 아쉽게 1년밖에 못해요. 아쉽다. 아하시아. 자, 그 다음에 누구다? 이 표독스러운 이세벨의 딸 누구다? 얘는 이렇게 외워요. 다 죽여. 아달랴. 다 죽여요. 진짜 실제로 다 죽여버려. 아달랴. 얘가 누군데? 아하시아의 엄마잖아. 맞잖아요.
즉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야. 여호람의 아들 쉽다 1년밖에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네. 아달랴. 다 죽였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셔. 요아이만 남겼네. 요아스. 누구라고요? 요아스. 8번은 요아스예요. 한 명의 요아스를 남깁니다. 왜냐? 다윗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달랴의 은혜에 의해서 남왕국의 역사가 끝날 것 같았는데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남겼어요. 그 다음에는 잘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아마도 누구다? 아마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도 아마샤. 10번은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역대 하로 가면 우시야. 요 음성이 더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시야. 시작. 우시야. 처음에는 너무 잘해. 하하하.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은 말년에 나병이 들어버려요. 제사장이 할 일을 겸임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나병이 걸려서 나중에는 별거하고 결국은 자녀가 그 자식이 섭정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막 들어볼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6번째로 갑니다. 쉽게도 1년밖에 못했네. 아하시야. 자, 그 어머니 누구다? 다 죽여. 아달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아마도 아마샤. 그 다음에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우시야. 요렇게 10번까지를 오늘 외울 거예요. 자, 어려워요? 자, 어렵지 않죠? 기억이 안 나면 제 음성을 기억하세요.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좀 이따 또 다시 반복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아하시아가 누굴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북과 남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해. 요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야. 근데 남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있어. 북이스라엘에 여호아스도 있어. 남유다에도 여호아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남유다만 외울 거야. 남유다만 정확히 외워놓으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눈으로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아하시아의 죄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아니죠, 승천할 거잖아. 2장에서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어. 그래서 이 내가 회복할 수 있을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바알세붑으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하시아가 3번의 사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50부장과 50명의 그 50부장 3명. 그러니까 첫 번째 50부장 50명의 군인 보냅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두 번째도 갑니다. 50분장과 50명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살라버립니다. 세 번째 50분장과 50명의 군인을 갑니다.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제발 저의 목숨을, 이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가지 마시고 제발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게 되고 예언 그대로 성취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능력과 그러면서도 낙심했던 마지막 아하시아의 그 개입으로 끝으로 엘리야는 승천하는 이야기가 2장에 소개가 됩니다. 장소 이동은 아까 사역 경로 생각나요?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넘어가고 여리고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쫙 갈라가지고 건너고 물쇼를 보이고요. 자, 3번에 엘리야가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달라고 하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내게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세대가 악했으면
그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할까요? 그죠? 이제는 너무너무 악한 세대, 심각한 영적 타락으로 너무너무 악한 북이스라엘이 얼마 있으면 17장에 가서 망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저기 보세요. 병거도 있고 불말도 있고, 그죠? 해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겉옷이 떨어지고 있죠? 자, 대머리 보여요? 대머리 보여요? 대머리가 누구게요? 엘리사. 자, 왜 대머리 얘기할 것 같아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거는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이 대머리예요. 자, 1번 엘리사의 기적들 한번 살펴볼게요. 요단강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의 샘물을 고칠 거예요. 쭉 이야기 보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 나왔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엘리사를,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과부의 기름이 많아지게 하는 사건. 다섯 번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자, 국에 독소가 있어서 제거하는 사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 나아야만 했던 나만 장군의 나병치유 이야기. 아홉 번째, 사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발하고 도끼를 빠뜨린 도끼가 머리가 물에 딱 떠오르는 이 사건들 한번 볼게요. 몇 가지 그림으로. 첫 번째, 이 여리고 성읍의 위치가 좋으나 물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했더니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뭘 넣었다고요? 물 근원에 무엇을 던집니까? 소금을 던져서 해결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 나옵니다. 아까 대머리 보셨죠? 작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의도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수풀에서 누가 나옵니까? 곰이 나와서 42명을 다 찢어 죽입니다. 그 사건 소개됩니다. 잔인하죠. 자, 기적 3번입니다. 죽은 선지생도 아내 스토리야. 남편이 있을 당시에 빚을 많이 진 거야. 남편이 죽었어. 빚을 도대체 갚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와서 누구를 데려가려고 한다?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은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래요? 빈 그릇. 그래서 기름을 거기서 받아서 팔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 자, 기적 4번입니다. 수넴 여인. 그죠? 잘 잘 공개했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엘리사의 축복으로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또 살리십니다. 그죠? 자녀 없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 독 있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저기에서 뭐 드로박을 이렇게 따다가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루를 솥에 던짐으로써 이제 독이 없어지고 먹게 되는 사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구약의 오병이어.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 7번. 나아야만 했던 장군 나만 장군. 이 군대 장관의 치유 스토리. 이 사람은 책 앞에서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우리 주인이 거기에 아마 여종으로 있던, 잡혀온 여종이 아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군데요? 엘리사잖아, 그지? 그 앞에 계셨으면 그가 병을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어린 여종의 말을 아내도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도 믿었어요. 또 누구도 믿었어요? 아람 왕도 믿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못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믿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방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그 당시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부패가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나아만은 특별한 것을 기대했겠죠. 선지자가 나와서 상처에다 갖다 손을 대고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이런 것들 기대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죠. 내가 우리 지역에도 얼마나 좋은 강물이 많은데 내가 굳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씻어야 되느냐 했지만 순종했고 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자, 제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물을 거부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가서 가져오죠? 그 사환 게하시가 가서 그 선물을 받아와요. 그 문둥병이 누구에게 갑니까? 게하시에게 갑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위해서 흙을 요청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6장에 넘어가면 아람 군대. 여기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아람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람. 자,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나아만 장군이 돌아간 후에 어느 정도는 침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을 고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공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을 합니다. 아람 왕이 계략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는 전부 다 듣고 다 보는 거야. 모든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야. 매복하는 거, 공격하는 거, 모든 군사 정보 기밀들이 다 누설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람 왕이 하겠지. 야, 우리 신하 중에 누가 첩자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엘리사는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부 다 말합니다. 소머즈 엘리사. 자, 5번째, 엘리사의 능력임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밤에 포위를 합니다. 도단성을 포위하죠. 글자가 밀렸네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불말과 불병거 보여요? 그죠?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떨어라고 17절에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아람 군대를 전부 눈이 멀게 하십니다. The blinded army라고 나오죠. 눈을 멀게 해서 얘네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가는 거야. 뭐 다른 데 보니까 나오네요. 오리, 빽, 염소, 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모르고 막 가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고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가봤더니 사마리아인 거야. 그랬더니 여호람, 그때 당시 왕이 죽일 기회를 찾은 거잖아요. 내 아버지요, 치리까? 이랬더니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대접하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람의 침략이 당분간 또 한동안 멈추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아합을 책임지고 정리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예후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아람 군대를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보내서 아합 가문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리고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청산을 합니다. 자, 여호람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예후를 알지를 못해요. 전혀 몰라. 2명의 파수꾼이 막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후야, 평안하냐? 그랬더니 아니잖아. 반역이로다.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여호람의 최후입니다. 여호람이 죽은 장소가 이스르엘.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고 아합이 악한 것을 심었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자녀 세대가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자, 그 다음 비참한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의 부인입니다. 자, 눈을 그리고, 자, 머리를 싹 꾸미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뭐래요? 그를 내던져라! 보세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조금 전에 나왔던 엘리야가 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죠. 아합도 그러죠. 이세벨도 그러죠. 그죠? 전부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유다의 왕 아하시야. 여섯 번째 왕이죠. 아쉽게도 1년밖에 못했던 아하시야도 살해가 되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모두 살해가 되고,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이 살해가 되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살해가 됩니다. 자, 예후가 뭐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 처음에는 뭔가를 아주 좋은 대회를 열 마냥으로 다 모여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 나는 진짜 아합을 진짜 많이 섬길 거야.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척하죠. 바알 선지자들을 싸그리 정리합니다. 바알의 그런 우상들을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 밀어가지고 변소를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자, 포기할 수 없다. 금송아지 숭배.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좋았지만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는 예후의 이야기로. 그죠? 자, 7번 여왕이에요. 누구죠? 아다주겨 아달랴, 아하시아의 엄마, 아합 이세벨의 딸, 유다의 7번째 여왕으로 아달랴가 왜 왕의 씨를 모두 없애려 했을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면서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한 이 아달랴는 정치적으로 아주 야심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까지 아까 예후에게 살해당했잖아요. 직접 유다의 왕권을 자기가 잡고 싶은 거야.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모두 살해해버립니다. 누가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길 위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아스를 남겨서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자, 요아스예요. 이렇게 요아스,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8번째 왕 요아스입니다. 자, 이 여호세바 공주가 요아스 왕자를 살립니다. 다윗 후손의 씨를 모두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 아달랴가. 그런데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6년을 다스립니다. 얘는 숨겨졌겠죠. 요아스는 숨겨졌겠죠. 그죠? 왜냐하면 보였으면 바로 죽여버렸을 테니까. 그죠? 숨겼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이야기만 가면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자, 반복은 조금 이따 복습 요거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갑니다. 첫 번째, 유다 왕. 우리 오늘 10명의 왕은 외우고 가는 겁니다. 자, 보암입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 자, 보암직하니까 얌얌. 자, 먹고 나면 우리가 기운이 어떻게 난다? 아싸, 사면, 여호, 사바. 그 다음에 여호람. 자, 이 아들 쉽게도 1년밖에 못했네. 아하시야. 자, 요 다 죽여 아달랴.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지.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그 다음 아마도, 아마샤. 그 다음에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했던 우시야, 아사랴라고 되죠. 10명만 숙제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외워오세요. 다 숙제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 20방까지 가면 그 자리에다가 제가 선지서를 끼워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요 앞쪽에는 선지자들이 출연하지 않아요. 뒤에 가야 나오니까 요 왕들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외워놓고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열왕기 하도 보기 쉽습니다. 열왕기 상도 쉽습니다. 열왕기에는 남북 왕조가 교차한다고 했어요. 근데 역대하를 보면 내가 20명을 다 외우고 나면 눈에 그냥 그 다음에 누가 나올지 그냥 뻔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물론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읽어내야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 작업을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입니다. 자, 요나서 들어갈게요.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요가 뭐예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아까 어디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 하면 어느 왕국이 생각나요? 북이스라엘. 몇 년도가 생각나는데요? 722년. 그거 기억해서 연결합니다. 니느웨의 각성입니다. 요나의 활약 시대가 여로보암 2세제가 예후 왕조 아래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전성기였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아수르의 세력이 약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나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2장까지 얘기가 됩니다. 요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 두 번째는요, 요나에게 준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3, 4장이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너무 이야기를 잘 알아서 쭉쭉 넘어볼게요. 핵심 구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핵심 단어는 우리 책에서 물고기라고 나오네요. 물고기에게 먹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큰 바람도 일으키시고 동풍도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여기에서 저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불순종하고 다시스 보여요? 다시스 저기 어디 보여요? 스페인 쪽이에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느 바닷가로 갑니까? 어느 항구로 가요? 요빠로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자,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 1장의 이야기 들어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에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다? NO!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스보다는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요, 저 나라 진짜 악하잖아요. 저 나라를 굳이 그렇게 가서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두고 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겠죠. 근데 2번 마침이라는 문구는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거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니까요. 마침 배를 만나잖아. 그거 보세요. 아주 사건이 순조롭게 막 진행이 되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바로 요컨대 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요나, 요컨대 나, 요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바다로 던져지는 요나가 1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자, 쭉 보세요.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고 물건들을 전부 다 던져버립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듭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당첨이 되었게요? 요나. 점점 더 흉흉한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어떤 것을 예비했을까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 진짜 세상에서 가장 독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등록했어요. 자, 물고기도 진짜 속상해. 뭐 토할 수도 없고, 뭐 먹을 수도 없고, 뭐 플랑크톤이라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있나, 요나 때문에. 뭐 물고기도 힘들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10절 요나를 육지에다 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사흘 동안 걷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하루밖에 안 다녔다고 나옵니다. 4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의 없는 외침이었어요. 사흘을 돌아야 될 그 길을 그냥 건성건성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부산으로 칩시다. 자, 우리 뭐 여기 금정구 와서 야, 망한다. 망해. 그리고 요쪽에 가가지고 어디 또 무슨 구가 있을까요? 뭐 사후에 와서 말하는데 저 해운대구는 안 가. 너무 멀어 가기 싫어. 안 가. 성의 없는 외침으로 그냥 하루 동안에 모두 다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6절을 보니까요, 니느웨 왕에게도 들리는 거야. 보좌에서 일어나 이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서 앉는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소떼도 양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4장으로 가면 박넝쿨 아래에서 토라진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심각하게 토라져 있죠 지금, 그죠? 완전 기분 정말 나쁘죠? 아주 사춘기 자녀처럼 팽 하고 돌아가 있죠, 그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죠? 분명히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그러기 싫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또 그러실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나 성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죽는 것이 나아요. 왜 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왜 틈만 나면 죽고 싶다 그러죠? 아까 엘리야도 죽여 주십시오. 너도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토록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세요. 너는 식물을 아끼면서 왜 사람들은 아끼지 않니? 자, 밑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택함을 받은 것을 얘네들이 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선교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고 바른 선민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수르까지도 전파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요나는 다른 나라로 갔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외친 선지자가 아니라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너 아니어도 되는데, 나 아니어도 되는데 나는 네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요나야, 네 아니어도 되는데 나는 네가 정말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들 동원하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그대로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쭉 보이시죠? 수많은 이런 물고기, 배, 사고, 동풍, 벌레, 박넝쿨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큰 물고기가 오기 전에 도망 아닌 순종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잠깐만요. 자, 오늘 왜 복습이 안 들어갔네요? 너무 길었네요, 그죠? 자, 우리 호세아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계속 나와요?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계속 돌아오라고 나와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인애와 정의를 행하고 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는 이 표현이에요. 결국은
요렇게 돼서 열왕기 상하도 전부 다 분열고 흩어짐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잖아요. 우리 유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소리가 나네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 한 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곡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가사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박자를 좀 많이 못 맞췄죠. 그래도 은혜가 되지요? 그런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10명의 왕 한 번만 더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암입니다. 르렁거렸다가 르호 보아. 얌얌 먹었으니까 기운이 나야지. 아싸. 사면 여호 사bat. 오는 여호람. 아하 쉽게도 1년밖에 못했네. 아하시야. 아 다 죽여. 아달라. 그런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요아이만 남았지. 요아스. 아마도 웃으면서 시작했어. 우시야. 이렇게 열왕이고 다음 주에는 열왕을. 제가 이 곡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의대 받으셨으면 돼요. 제가 상태도 좀 안 좋고 이해해요? 자, 그럼 숙제 오늘 보면요. 오늘은 요나까지만 했어요. 근데 아모스, 호세아를 일정상 안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범위가 넓어요. 근데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읽기가 쉬울 거예요. 맞죠? 묵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모스도 어렵지가 않아요. 다음 주에 아모스를 한 번 더 예습했다 생각하고 복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시는 분열왕국 시대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대하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한 11장 정도로 맞췄어요. 이렇게 아모스, 요나, 호세아까지 이렇게 읽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